성경 말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조금 깁니다만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희비 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은 세상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오직 가정과 교회 두 곳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들은 이익에 기반한 이익을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들이지만 그저 오직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자에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만을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세상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탐욕적으로 이익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아름답게 관계 맺으면서 바르게 공동체 생활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공동체 속에서 한 개인이 잘 어울려가며 성장하며 살아간다 쉬운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는 경험도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와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경험과 또 규칙과 그런 이해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통칭한다면 무엇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지혜의 말씀이 성경이 다 지혜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책은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딱 꼬집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별명이 지혜의 책입니다. 당분간 저희가 이제 KO 예배를 계속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예배와 저희가 예배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안 맞는 날이 초등학생 주제로 똑같이 하기가 어려운 날에는 그러니까 두 시리즈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시리즈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잠언의 한 주제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중간중간 뭐 이어서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잠언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 다양한 인간들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제도 참 다양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공동체가 깨지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잠언을 기준으로 드리는 말, 제일 많이 언급된 게 뭔지를 보면 되잖아요. 뭘까요? 네, 말과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언에 말에 대해서만 70회 정도가 나옵니다. 뭐 그 밖에도 돈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부르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그때그때 주제에 맞춰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역순으로 제일 마지막 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31장으로 된 잠언에서 모든 가르침을 알려주신 뒤에 마지막 31장, 그것도 제일 뒷부분에서 10절에서 31절까지로 끝나니까 31장 31절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에 잠언의 최종 마무리를 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아마 많은 남편분들은 나도 저런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여인이 얼마나 복되는가 이걸 노래하는,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엔 여성분들이 여성을 찬양하는 부분이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남편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 남편과 가정과 그녀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는지까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0절에서 31절, 오늘 이 본문 딱 10절에서 31절을 읽다 보면 사실 조금 그대로 적용하거나 그대로 이해하기가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10절부터 31절이면 총 몇 절입니까? 21입니까? 22입니까? 네? 22절이면 22절입니다. 처음에 이 분석하고 이걸 적용하는 분, 해석하는 분들은 22절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여인들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강권하기도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우리 읽어보신 대로 이런 여인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철의 여인입니다. 남편들의 워너비입니다. 특히 편하게 게임만 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TV 채널 바꿔가며 살고 싶은 무의도식하고 싶은 남편들에게는 이런 아내야말로 로망입니다. 가정 살림은 물론이고 남편도 인류의 자리까지 끌어올려주는 아내고 내조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자기 관리도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모르고요. 철따라 가족들에게 알맞은 의복이나 물자도 다 사전에 준비해 주고요. 자녀 교육도 완벽하고 심지어 여성이 무역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선 성경은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 형용사가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랍니다. 우리가 현숙이라고 할 때 딱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제가 많이 물어봤더니 다 효녀 가수가 떠오른다고. 그분 말고 또 친구분 중에 현숙 씨 한 명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전현숙 씨 있는데 박현숙, 김현숙, 최현숙 친구 중에 한 명 정도 있는 흔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마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현숙한 여인 그러면 아마 5만 원권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신사임당, 뭐 남편도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렇게 키워내고 아들도 이렇게 유명한 율곡으로 이렇게 키워내는 얌전하고 조신하고 선을 절대 넘지 않는 신사임당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런 묘사를 하고서 현숙한이란 단어 이게 매치가 되는 건가?
저도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야겠다,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잠언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아주 깊이 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번역본들도 대조해보는 가운데 아주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잠언은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만 읽을 수 있으니까 히브리 사람 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구약 말씀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번역된 것이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의 학자가 번역했다고 해서 각자 했는데 틀리지가 않아서 완벽한 번역이다 했던 70인역이라는 번역에서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가 아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알려줬느냐 봤더니 남자다운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현숙한의 뜻이 남자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숙한이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든 여인들은 이렇게 강한 여성, 남자다운 여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냥 그대로 다 지켜내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한 가지 해석이 갖고 있는 측면이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일 때 겪게 되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문학으로 볼 때 잠언은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요 5개의 책을 묶어서 성경은 무슨 서라고 하냐면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고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잠언은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장르적인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뭐 배우셨습니까? 뭐 음운이 어떻고 두운, 요운, 가군, 시적, 허용 뭐 이런 거 오래되셨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틀을 정확히 지키는 면이 많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까 질문드렸던 대로 10절에서 31절까지 총 몇 절이라고요? 22절.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22 그러면 딱 박수칩니다. 뭘까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영어는 24개인가요? 한글이 몇 개예요? 네, 자음 모음 합치면 뭐 있죠. 하여튼 22절의 각 시작이 그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우리 뭐 초성 퀴즈 이렇게 해서 초성에 맞춰서 하듯이, 그죠? 히브리어도 자음 모음이 합쳐져서 알파벳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2절이 이 22개의 알파벳 첫 글자에 맞춰서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뜻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라는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이 잠언 31장 전체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 아름다운 시적 형식에 맞춰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히브리 사람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 구성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근데 뭐겠습니까? 번역으로는 조금 더 느낄 수가 아무리 번역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기역 니은에 맞추려니 숫자 이게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통해 접하는 우리는 히브리어 원 저작의 감동 그대로를 다 느끼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특징이 있고요. 또 시적인 특징을 감안하면서 바라볼 때 본문이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핵심 시어가 뭡니까? 계속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숙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 이게 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현숙한 여인을 말뜻 그대로 이상적인 여성상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지혜를 사람으로 빗댄 것이다. 그 시에서 뭐라고 그러죠? 무슨 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의인법 이런 말 들어보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자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당신 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 못 돼? 이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가정 안에 있는 한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내이자 엄마로서 한 가정 살림에 또 자녀에게는 미래를 열어주고 부모님에게는 또 위로가 되는 그 여성적인 역할이 지혜일 때 얼마나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복되겠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 해석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시에 이렇게 많은 표현법을 넣을 때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표현법을 많이 씁니까? 강조할 때 그러죠.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지혜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 지혜. 강조한다고 무식하게 지혜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멋진 표현법을 동원하면 정말 지혜는 소중하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한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포괄해서 이해한다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공동체의 중심에 지혜가 있다면 분명 그 공동체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바라봐야 되는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설명하면서 혼자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현숙한 여인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개인이 스스로 어느 날 탁 깨달아서 나는 정말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겠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28절로 31절을 보면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칭찬입니다. 굳이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이런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 남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벗겨내고 얘기해 본다고 하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지혜라는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칭찬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시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게 더 이해가 쉬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husband라고 합니다. husband. husband를 동사형으로 쓰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데 그냥 있는 걸 따는 채취 수렵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봄에 언제 뿌려서 언제 결실을 걷고 하는 기획과 노력이 동원된 농사를 경작한다라고 하죠. husband는 동사로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husband와 같은 어원인 husbandry라고 하면 경작으로 짓는 농사를 집합적으로 부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여성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 아내를 경작해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의 핵심 단어가 그 경작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그 경작하는 방법이 칭찬인 겁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아이들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존경을 말합니다. 그런 행동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 엄마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엄마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러겠습니까? 어디서 보고 배웠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겁니다. 남편은 집 안에서 자신의 아내를 소리 높여 칭찬하는 것으로 경작을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흠집내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칭찬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감사함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성문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저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결국 남편이 칭찬으로 시작한 일이 자녀들의 감사로 이어지고 결국에 주변 사람들의 높임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혜로 가득 차고 또 남자들은 소극적이지 않고 공공연하게 아내들의 훌륭함을
말함으로써 경작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걸 좀 벗겨내고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정말 뭐든지 심으면 막 팍팍 잘 자라는 그런 경작지가 되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도 여기 이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현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간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의 일생, 남녀라는 걸 다시 한번 씌워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남자의 일생은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아내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가 될 때에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어. 나의 남편은 나를 내 생애 동안 이해해주고 나를 보살펴 주었지. 남편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도록 나를 격려해 주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녀를 잘 경작하라는 소명을 남편들에게 주신 겁니다. 남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처음에 두 번째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 집안 안에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칭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경작할 때 그 토지가 아주 비옥한 토지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작하고 현숙하게 일구어내는 가운데 그 가정에 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따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는 그렇게 시작하고 경작되고 현숙해지고 지혜가 가득해져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발딛고 있는 이 공동체가 비옥한 땅으로, 생명이 막 엄청나게 무럭무럭 자라는 땅으로 바뀌어가는 그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첫 번째 그냥 직접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으로 사는 분들의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걸 시로 이해하면서 문학적인 또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비단 어떤 한 여성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지혜가 가득할 것을 간절히 염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살아낸 이야기,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30절 보시면 뭐라고요? 3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 문학적인 결론이 이겁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에 여러분 너무 여자만 저래야 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보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지혜를 얻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는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잠언의 시작에도 누구의 잠언이다 이런 말씀 끝난 다음에 처음에 탁 하고 나오는 주제어가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이 지혜가 이만큼 소중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으로 살아낸 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공동체의 대표를 맡으신 분들 있으신 줄로 압니다. 가정의 신앙주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사업을 경영하신다거나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목사님이신 줄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셔서 KBS의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에 아주 성공적인 인물로 출연하셨던 한인 CEO입니다. 하형록 목사님이자 그 그룹으로 보자면 회장님이란 분일 텐데요. 이분이 책을 냈는데 제목이 P31입니다. P31. P가 뭘까요? 잠언을 영어로
Proverbs라고 합니다. 그 P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이 이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 저분의 인생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한 목사님은 어느 날 오늘 이 잠언 31장으로 나의 인생과 내 경영도 완전히 바뀌어졌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셨고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까지 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뭐 글로 읽을 때는 이게 뭐 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무슨 문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데 묻혀 있을 때 이분은 영어라 한글로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가 한국말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w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라고. 그러고선 아내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많이 등장하는 비유가 누구와 누굴까요?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면 나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남성분들은 이건 여자 얘기니까 난 해당 없어 이러면서 빠지고 싶잖아요. 저만 그렇죠 늘. 그래서 전들 난 이렇게까지 못 살아 이랬는데 이분은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 내가 신부로서 아내로서 순결하고 신실하게 살아야겠구나 다짐을 한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서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이민 2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이렇게 잘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을 잘 받았고 신실한 가문에서 자라다 보니까 30대 초반에 30이 간 넘었는데 대기업의 임원이 되셨습니다. 건축회사 임원이 되셨고 크게 성공하신 거죠.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루는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약을 따내서 본인이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계약을 하기로 한 장소인 뉴욕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늘 뭐 승승장구했고 언제나 거뜬히 할 수 있었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100km가 넘는 속도로 뭐 당연히 그렇듯이 그렇게 밟아도 되는 곳이니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더랍니다. 조금씩 시야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흐려지고 까매가는 겁니다. 의식도 희미해져 가더랍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내가 뭔가 이렇게 꺼져간다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이분의 기억은 딱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냥 사력을 다해서 기어를 빼고 엔진을 끄고 이러고 차를 돌려 이럴 여유가 없어서 갑자기 몸이 그러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까 편도 3차선 고속도로 위에 한복판에 내 차가 서 있더랍니다. 그 옆으로 100km 넘는 차들이 막 쌩쌩거리고 지나가고 있더랍니다.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깊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젊었고 여전히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서 계약을 마저 체결하고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심실빈맥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죠. 병원의 얘기로는 당신 심장으론 못 산다 였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고 그렇게 한다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 25%밖에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병상에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삶을 돌아보는 구절을 하나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르더랍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에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었고 놀랍게도 회복되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의료 현실이 어떤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축해뒀던 많은 돈이지만 미국에서 심장 수술 한번 한다고 하면요 1, 2천만 원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간 저축해둔 모든 돈을 심장 수술로 다 써버렸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성공 스토리처럼 자기 집 차고에 작은 컴퓨터 한 대 놓고 건축 설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난 돈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기도 괜찮고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한 가지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잡은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은 내가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말씀은 끝까지 붙잡으리라.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됐던 이 삶이야말로 어느 특정 여성에게 어떤 특정 계층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비즈니스맨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깨달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사는 거 맞지 않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미 한번 죽은 삶인데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끝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겠어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변에게 선언합니다. 성경대로 사업하겠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자기 집 차고에서 시작된 그 작은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주차 빌딩 건설 업체로 성공했습니다. 주차 빌딩 똑같은 거 짓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술적이고 더 편안하고 더 구조적으로 문제없게 잘 짓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1호하고 싶어하는 회사에 항상 상위에 랭킹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 하형록 회장 혹은 목사님은 2013년에 연방정부 당시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국립건축과학원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거기 이사로 선임되기까지 합니다. 하 목사님이 붙잡은 말씀, 그가 세운 회사, 그 회사가 붙잡은 말씀이 이 회사의 경영 이념이었습니다. 이분 강의를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목사님 같습니다. 그냥 설명하시는 것도 보면 회사 사장님 같지가 않고 목사님 같으신 게 자기들은 처음 이제 누가 신입사원이 온다 그러면 이 말씀 가르쳐 주는 게 일이래요. 이 22절의 말씀만 이해하면 당신은 우리 회사 회사원일 뿐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라고. 그거 가르치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또 이분이 나는 구매를 할 때 무슨 사람을 대할 때 영업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읽다 보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원리, 우리 회사의 모든 원리는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22개 구구절절 그 절 하나하나에 그걸 깨달아가며 경영에 철칙이 되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20절 말씀 31장 20절 말씀에 하나로 딱 설명하는 회사의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20절 말씀이 가슴에 확 왔답니다. 20절 말씀이 뭡니까?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을 붙잡고 회사의 핵심 가치를 영어로 이렇게 썼답니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in need. 뭔가 필요한 사람들, 뭐가 부족한 사람들,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 결손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무슨 놈의 회사가 이렇습니까? 우리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이들의 성공을 돕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때로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게도 최선을 다하며 이익을 직원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회사.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그렇게 세운 지 25년, 20년이 지나면서부터 밖에 말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 회사가 되느라고 2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책으로도 내고 다니면서 강의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회사를 간증하며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설마 되겠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좋은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또 좋은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나은 것들을 다 모아서, 제가 제일 청년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그럼 그 말대로 순종하는 청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청년이 뭐 하고 다닐까요? 조언들을 콜렉팅 하더라고요. 저한테 왔다가 전사님한테 갔다가 다른 목사님한테 갔다가 집사님한테 갔다가 아는 선배한테 갔다가 조언을 다 모아놓고는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하는 일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고자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어디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어디 가서 책이라도 읽으시고 뭐 좀 뛰어난 사람 만나야 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콜렉팅을 많이 해야죠. 그 분석하는 기술이 뛰어나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혜가 어떻게 얻어진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 중심과 그 순종하는 마음에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모으기만 하고 여러 사람 것과 비교하고 이렇게 잔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님 마음을 내가 받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한 발짝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서 현숙한 지혜를 누리는 나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